예, 오늘은 이제 로마서의 예수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로마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는 이제 대단히 복음적인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반지에 비교한다면 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이제 오늘 전할 때인데, 먼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출발,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이 어디일까? 그래서 이제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는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고 예수님이 그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렇게 로마서 1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이제 거기에 요셉 이야기가 전개되기 전에 유다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이제 하여튼 동침하여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선조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서는 역시 이제 룻과 나오미가 나오는데, 주인공이 이제 며느리,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이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 땅에 들어가서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데, 오벳을 낳습니다. 예, 그래서 오벳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 이런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예, 이렇게 하여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미리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나타나 있고 계시가 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가운데 보면 창세기에서는 이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전쟁하는, 영적 전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뱀이 여자의 후손에 그 씨가 되어지는 메시아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메시아는 뱀의 그 머리를 깨뜨리는 그 장면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를 일컬어 원시 복음이라, 최초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에는 이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나와 같은 한 사람 선지자가 일어날 때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이 한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으면 시편 2편 말씀에 보면 이제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후반부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가 석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이렇게 삼중직을 한 그런 인물이고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그래서 이제 다윗은 선지자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먼 훗날에 메시아가 이제 죽어서 다시 살아나리라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리라 그것을 이제 벌써 예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지서에 들어가면 이사야 성경, 이사야서는 이제 메시아에 관한 보석 같은 예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이제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이제 메시아라 이렇게 우리는 통상 해석을 합니다. 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이제 때가 되면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출산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이는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한 아기는 이제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시고 모사가 되시고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이 아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이사야서 28장 16절에는 이제 시온의 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온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 돌을 예비하시는데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 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믿으면 황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부터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종이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도 여호와의 종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기에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예언되어 있고 이방에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벌써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을 이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벌써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 태어나신다.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를 예표하는 그런 베들레헴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이제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시고 구원자로 입성하시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술조에 대해서 모세오경과 시편의 말씀과 선지자의 글에 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으므로 이제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특별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은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입증하신 것입니다. 증거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감나무에 이제 감꽃이 피고 때가 되면 감나무에 감이 하나씩, 가지 하나씩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하나 열매가 감이 달리면 옆가지에도 계속하여 감이 달리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는데, 우리들도 성도들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심판자도 되십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나의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종말의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사람들을 심판을,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의 날이 있다. 그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로마서 14장 9절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자의 주인은 예수님, 또 죽은 자들의 주인도 예수님, 예수님을 마땅히 경배하는 것이 합당하고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날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를 믿으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예수소의 십자가 피복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 복음을, 예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날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해주셨느냐.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성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근원적인 의미는 이제 노예를 값으로 주고 찾아온다. 돈이 없어서 노예 생활하는 자를 돈에 충분한 그 사람에 대한 충분한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다시 이제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성량이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망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 우리 찾아오셔서 예수님 피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성량받고,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장 25절에 보면 이제 속죄소라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속죄 장소, 속죄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에는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 피를 뿌려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성소 그 그룹 위에 언약궤 위에 양쪽에 그룹이 있게 되고 그 그룹들 사이에 그것이 이제 속죄소가 되어집니다. 피가 뿌려지고 거기서 이제 속죄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이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 펴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소의 이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게 된 것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 제사는 죄인들이 자신이 소나 양을 몰고 이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막 안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번제단 부분에서 자기가 몰고 온 양이나 염소, 소를 그 위에 머리에 안수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사고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양이나 소에게 염소에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대신 담당하여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양이나 소가 염소가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습니다. 로마서의 피값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이제 이 짐승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고 속죄일 날 이렇게 대속죄일 날에 이제 속죄 제사를 대제사장이 드리게 하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고 두 마리 염소 가운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임을 당하고 이 아사셀 염소는 살아서 보내어집니다. 광야로 보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사셀 염소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이제 출애굽기 12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바로 이 재앙 심판은 바로 이제 애굽의 모든 초태생과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 형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 심판이 지나가기 전에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의 문인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습니다. 반면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가 어린 양의 피지만은 예술소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할 때 독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대 위에 불뱀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는 이제 그렇게 장대 위에 먹뱀을 만들어 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장대 위에 먹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쳐다본 자는 살았지만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여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로 이제 장대 위에 먹뱀은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게 될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예수소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극진한 사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 죽으셨으니 예수님 죄가 있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수님에서 많이 예언했는데, 아까 이사야서 7장 14절, 9장 6절, 11장 1절, 이사야 28장 16절, 42장 1절, 이사야 53장 4절 5절, 53장이 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것이 예수를 통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말씀에 적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에 가도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교 믿어도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 믿어도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죄인이 복음을 믿으면 깨끗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이 십자가의 피복음을 믿으면 깨끗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어지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또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의롭게 되어지는 그 원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진다. 핵심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10장 무대를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전도를 해야 사람들이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듣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도 듣고 그 다음째 믿음을 가지게 되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단계가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으리요?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으리요? 네, 이런 표현이 이제 로마서에 나타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믿는 자의 그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나?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예수 믿는다 이래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의 영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과 사실은 관계없는 자입니다. 내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이 없다, 성령의 인침이 없다 이러면 이 사람은 이제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교회에서 물 세례를 베풉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 세례를 베푸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목사가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종교 의식의 하나의 모습이죠. 이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게 확실하다, 우리가 볼 때 확실하다 그렇게 여겨져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러나 진실로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믿는 자에게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말했죠.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믿는 자에게, 진실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두 번 태어나는 그 영적인 새 생명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통상 이제 구약에 그 지켜야 할 율법이랍니까? 율법의 가지수가 613가지라. 그래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그 도리가, 법도가 613가지라 그랬습니다. 613가지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신구약 성경에 있는 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을 늘 강조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이제 이 부분에 많이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에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것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너 아무리
선하고 이렇게 살아도 너 오늘도 죄를 지었지, 어제도 죄를 지었지, 너 이렇게 정죄하는 역할을 이제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예, 율법 앞에 서서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천하인간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말하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으려고 옆에 있는 그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에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좀 눌러달라고 그렇게 눈치다고 멈치다가 자기는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누르는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그러나 이제 로마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율법의 의로는 한 사람도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의롭게 되는 일에 다 실패하였다. 모두가 다 실패하였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이제 다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쉽잖아요. 구원이 참 쉽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그 율법들을 날마다 지키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얻게 되고 죄용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의인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떳떳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그런 이제 위치에 그런 신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필요 없나요? 성경 앞쪽에 우리가 볼 때 십계명이 나타나 있는데 이 십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요? 십계명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십계명도 요즘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여전히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고, 그 다음 제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의 계명이 10계명이 되어지는데 그 10계명은 오늘날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윤리, 도덕이, 그리스도인의 윤리, 도덕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10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였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부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속죄소가 되어집니다. 화목제물도 되시고 속죄소도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믿으면 이제 나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지니까 속죄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양이나 소나 그 염소의 피로 제사 지내지 않고 예수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단번제사, 한번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속죄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구약의 제사처럼 해마다 이 속죄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구약의 대제사는 레위 지파를 쫓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레위 지파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 시편 110편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또한 이제 오늘날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서대반이 공의 앞에서 설교하다가 노래마다 죽는 그 순간에 서대반이 이제 예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중보기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하고 사단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이 여러분을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시고. 그래서 이제 33절에 8장 33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니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 나아가자는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선물은 뭐냐면 영생의 선물이고 의의 선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로 다시온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죄인된 여러분에게 의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을 죄 많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나는 죄가 많아.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 믿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나는 죄가 많아. 이 죄인이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이 죄인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나?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떳떳하게 참으로 죄가 조금도 없고 의로운 자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의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십자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만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 옛날에 청와대는 보통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고 대통령을 면접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청와대가 이제 몇 년 전에 개방이 되었습니다. 누구나가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이 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이제 예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제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간 때는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제 오늘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성소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이제 성소 성막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열려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되고 천국 소유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난 예수님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장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다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힘차게 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